당신의 물맷돌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미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 사무엘상 17장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로부터 아마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이 스토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소개드렸던 티핑 포인트의 저자였던 경영인이죠.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도 어떤 책을 썼냐면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이거 이제 비즈니스 한 사람이 자기가 대기업을 어떻게 상대할 거냔 말이에요. 나는 구멍가게고 소그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의 강점이 있고 강한 자의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쓸 정도였어요. 그래서 기업의 잘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뚫고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런 책들이 이제 서점에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다윗이 골리앗 쳐서 그 돌 가지고 이긴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돌 가지고 골리앗도 넘어지는구나, 우리 끝까지 승리하자, 여러 가지 묵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묵상이 구속사적인 묵상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묵상이라면 우리는 그저 성경을 교훈이나 도덕, 역사로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양주동 박사가 성경을 5번 읽었다고 자랑했는데 그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효령 씨도 양주동 박사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도 성경을 5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 그런데 그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묵상은 필히 구원과 연결되어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첫 장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은 전쟁터에 원해서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만나러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형들, 삼형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이 배경이 17장 17절, 이새가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자, 여러분, 이러한 배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작에 대한 아주 소중한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실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전히 목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고, 왜 내가 가난하거나, 왜 내가 장애를 가져야 되거나, 왜 내가 인생 속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오랜 시절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이 60, 70이 돼도 여전히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분노와 수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 전쟁터로 보내짐을 받은 거 보면 마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얼굴을 선택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집이 그렇게 가난한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집이 편모스라에 계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병으로 병약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것 하나도 나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선택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좋은 대학 한번 선택해 보려고, 좋은 배우자 선택해 보려고, 좋은 아들, 딸도 어떻게든지 길러가지고 뭔가 보상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선택조차가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한 어찌 보면 반사작용일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은 이와 같이 그 자체로 보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골리앗과 싸우는 이 다윗을 보면은 마치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들이 8, 물론 아들이 8이니까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부모에게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은 잊혀진 아들입니다.
아니 사무엘이 집에 와서 안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은 아무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양똥 치는데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감이야말로 일도 없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7장을 성사학자들은 다윗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원해서 간 사람이 아닙니다. 도시락 보내고 그냥 형들 만나러 어떻게 잘했는지 그렇게 존재 없이 갔는데 이 장이 다윗의 소명장, 피동적인 인생, 수동적인 인생이 능동적인 인생으로, 바로 소명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그 과정에서 일이 일어났겠죠. 티핑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쌓여졌던 것이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게 함으로 여기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을 다윗이 자신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면 내가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너는 소년이고 블레셋 그 골리앗은 용사인데 네가 무슨 제정신이냐라고 할 때 제가 주의 종이, 이 작은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를 소환합니다. 그런데 사실 양을 지키는 것은 즐거운 기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아들이 다냐? 라고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죠?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비하적인 겁니다. 그놈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놈은 양똥 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그저 이 아들 중에 한 명을 고르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건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석하여 소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누려도 그것이 별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상처가 많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소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안 좋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힘이 그에게 있어요. 그에게 좋은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가난한데 그 가난이 해석이 되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것이 오히려 기쁨과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에겐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고 양통치는 존재였습니다로 비하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인생의 가난과 아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상처였습니까? 상처가 스카가 스타, 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카는 여전히 나에게는 뼈 아프고 아픈 상처입니까? 상처가 바뀌어서 별이 될 수 있는 것, 여기 해석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 양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007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니까 직위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래서 명함에다가 복잡하게 씁니다. 읽어봐도 모르는 건데 계속 씁니다. 뭐 했고 그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를 소개해주고 싶어하는 비즈니스의 관계는 이해하지만 어쩔 땐 이 명함을 받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좀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보통 부인들이 뭐라고 하죠? 명함 만들지 마세요. 웃지 않으시네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어느 순간 저도 명함 만드는 거를 스스로 내려놨어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물론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냐가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냐가 나인데, 우리 스스로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양을 지킬 때 쌓였던 생각의 힘과 묵상의 힘입니다. 똑같은 양을 지켰는데 그것이 묵상이 될 때
그는 그 양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양을 지키는 비아됨과 스스로 낮아짐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이징 대학 북경대학은 전 세계에서 하버드와 더불어서 워낙 큰 나라의 대학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가 아닙니까? 가장 큰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교 앞에 집채만한 비석에 글이 딱 둘이 있습니다. 두 글, 바로 감단입니다. 총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감단이라는 글을 쓰냐?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 두 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네가 부모가 배우지 못했지만 이 학교를 지나들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면은 어느 날 너에게 국가가 부를 때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어린 시절에 비하되는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묵상되고 생각되니까 마치 이슬비처럼 그 묵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은 처음 볼 때는 이것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그 말씀을 하루하루 30분, 10분이라도 그 말씀이 묵상되면 어느 날 그것이 이슬비처럼 내게 들어옵니다. 장대비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비 같습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내 몸에 쌓여 내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고 가치의 판단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과한 바로 티핑 포인트 지점에 왔을 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치는 그 장면이 시편 23편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본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골리앗은 세상은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과연 이슬비 같은 말씀 묵상으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과연 골리앗 앞에 유효한가? 월크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보여줍니다. 물맷돌을 던져야지 골리앗이 쓰러지는데 물맷돌을 돌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윗 앞에 있음을 계속 17장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겼구나, 이것은 결론입니다. 묵상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이겼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전제되어 있음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긴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까지 치루었던 대가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첫 번째,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맞닥뜨린 사람이 누구냐? 큰형 엘리압입니다. 아마 큰형과 다윗은 엄청난 나이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같은, 옛날엔 장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큰형 정도면은 다윗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나이로 봐도 맛으로 봐도. 근데 큰형이 삐딱합니다. 뭐라고 하죠?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다윗에게 이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것이 계속 그의 마음에는 기억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먼 전쟁터까지 동생이, 막내가 그것도 보리떡하고 그 에바를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노를 바라요. 또 게다가 뭐라고 하죠?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자기는 양들에 관심도 없으면서 마치 이 동생이 이것에 천직인 것처럼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또 뭐라 그러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이거 진짜 팔짝 뛸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에게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 블레셋이 이러니까 누가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얘기했는데 어른들이 잠잠하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어찌 보면 인생에는요,
가장 가까운,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장형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인생에는 때로 요나단, 여러분 묵상했지만 요나단에게 내가 당신과 마음을 아파여 따르리다는 무기든 소년이 있는가 하면 내 옆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거나 내 마음에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당연히 남편이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지만 남편들의 기를 가장 많이 죽이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있지만은 고슴도치 같아서 떨어지면 외로운데 붙어 있으면 아픈 게 인생인 거예요. 이 장형 같은 경우 이렇게 다윗을 힘들어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어리지만 영적인 해안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이 들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움과도 관계가 없더라고요. 배움이 없는데 너무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 고집만 세고 지밖에 모르는 인생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는데 어떻게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 30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봐보세요. 뭐라고 하죠? 형님,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내가 그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말한 거 무슨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 얘기한 다음에 뭐죠? 돌아서서. 사실 이 돌아서서가 이 다윗의 지혜입니다. 이 돌아서서란 말이 세 번역에는 몸을 돌려 일단 형을 떠나, 형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감정이 상한 거예요. 형은 지금 노를 바라고서 이유를 몰라요. 근데 여기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뻔히 불 붙는 데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지혜가 없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이 말하면 저기서 열받을 걸 알면서 일부러 얄면서라도 또 얘기를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 뭐죠? 깐데 또 까. 계속 까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 들으면 부인이 마음 아파할 건데 그걸 또 까고, 저 얘기하면 남편이 기죽을 텐데 또 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못된 마음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돌아서서. 형이 지금 열받았어요. 형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형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일단 떠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He turned from him. 그로부터 그는 돌아선 거예요. 무슨 말이죠? 형이 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명확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싸울 때는요, 당신 나한테 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집에는 뭐래? 그 적과의 동침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으로 생각하는 거 적이라고. 부부를 적과의 동침, 이런 말 쓰는 게 뭐죠?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향해, 청년 하나가 부모를 하도 욕하고, 얘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지. 야, 이놈아, 너 부모가 네 적이 아니야. 너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아무리 네가 힘들어도 부모가 적이 아니야. 우리의 사고에는요, 나하고 틀리면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적이 되는 거예요. 의견이 틀리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운단 말이 있잖아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이 틀리면.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부부가 30살 넘게 다 다른 환경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똑같기를 원합니까? 30년 살아보니까 이제야 친구가 되는구나. 저도 조금 알겠어요. 30년 넘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제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틀리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적인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새가 그런 경우 아닌가요? 다윗 보니까 이거 볼 법 없는 거예요.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래서 내쳤는데 웬일이에요? 이 다윗이 구속사를 이끌어갈 줄, 이 다윗이 왕이 될 줄 제일 많이 후회한 게 이새일 거예요. 마지막에 다윗한테 고개도 못 들었을 게 이새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인생을 살면 소리는 언제든지 존재해요. 근데 그 소리에 파묻히고 소리에 묻히면 여러분은 구속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소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들려요. 그러나 그 소리에 자꾸 민감하고 그 소리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 바깥에 구경꾼으로 밀려갑니다. 그리고 늘 교회 밖에 떠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안 됐지만은 여러분 결국 구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물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잘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번 예외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회 너무 잘하고 너무 신실한 분인데 어린 시절에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잘생긴 분인데 정말 그렇게 키도 크고 그런데도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나를 늘 창피하게 여기고 버스를 타도 늘 누가 나를 쳐다보는데 그날 비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비가 왔는데 엄마가 하필이면 그 찢어진 우산, 비닐로 대나무 우산을 준 겁니다. 그 출근하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비닐 우산 찢어진 거를 들고 버스를 탔는데 해피리면은 좌석이 하나도 없더래요. 다 앉아있더래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너무 엄마가 원망스럽고 가난이 원망스럽고 창피하고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가야 되는데 그 서가지고 너무 창피했는데 가만히 차가 한참 가다가 몇 정거장 가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아봤대요. 근데 놀라운 일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에게는 자유의 사건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보지 않는데 내가 뭐 이렇게 사람들의 시각 때문에 붙잡혀 살았는가? 다윗이 만약에 장영의 시각에 붙잡혔다면 다윗은 물맷돌 못 던져요. 골리앗 못 던져요. A, C, 쌍 그리고 자기도 떠나는 거예요. 이씨, 오늘 이씨 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이씨로 지금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소리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두 번째 대가가 있습니다. 사울의 투구와 갑옷과 칼입니다. 오늘 10절 38절 이에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보십시오. 사울왕에게는 이 투구와 갑옷 칼이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묵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옷과 칼과 투구가 필요 없는 것이 올바른 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투구가 필요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갑옷이 필요 없어요? 전쟁터 가면 칼도 필요한 거예요. 이 묵상은 뭐냐면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지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옷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 날카롭고 필요한 칼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문제는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갑옷이 작은 줄 알았던 거예요. 쓰고 있는 투구가 작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칼을 휘두르니까 자기가 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인생의 비극 아닙니까?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소유냐 존재냐, to have 와 to be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는 눈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to have, 소유가 난 줄 알아요. 이만한 집에 있고 이만한 소유를 가지고 있고 이만한 은퇴 자금 가지고 있으면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직까지도 분을 내는 장형 엘리압의 모습. 이게 to be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야지만 나를 보잖아요. 한 자매가 청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매는 자기 얼굴이 작은 줄 알아요. 자기 몸매가 작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조금만 다른 거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내면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옷과 칼과 투구가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할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분을 나게 할 때도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 조금은 정체성에 대해서 강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를 빨리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 오래 못 가는구나. 꽃의 아름다움이 오래 못 가는구나. 정말 중요한 건데 내면이구나. 내 내면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그가 키가 한자나 크더라.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참 들긴 들어요. 예, 키 컸다 이 말씀이 들으니까 참 그래. 여러분 별로 감동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말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고 오는 게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메시지가 오늘 칼과 투구와 창에 대한 반복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은 다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지요. 다윗은 달라요. 39절 보십시오.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봐보세요. 익숙하지 못하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건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말 자체로 몸에 오랫동안 배어있다, 익숙하다, 몸에 오랫동안 배어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양을 친 거는 오랫동안 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청년 시기에 거쳐서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갑옷과 칼과 창이 익숙하지 않고, 그에게 익숙한 게 뭐였죠? 물맷돌이 익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라는 말은요, 천직이란 단어를 쓸 때도 나사를 씁니다. 즉 오랫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와서 가계에 계속적으로 흐르는 천직, 오랫동안 몸에 익숙한 것. 즉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생깁니다. 우리 집은 만화가게 했어. 어떻게? 우리 집도 만화가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만화가게가 상처가 아니라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만화가게를 통한 유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만화가게 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뭐가 있는지를 금방 알아는 눈썰미가 빨랐어요. 저희 어머니 덕택입니다. 어머니가 만화가게 안 했으면 눈썰미가 없었을 텐데, 어머니가 만화가게 안 했으면 책 많이 읽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 어머니가 만화가게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도, 우리도 만화가게, 집사람도 책을 좋아해요. 눈썰미가 좋아요. 만화가게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양측인데, 내가 칼인 줄 알아요. 내가 투구를 쓰니까 의젓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이랑 인사해도 별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자꾸 우겨 싸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투구인데, 내가 고등학교 때 뭐 했는데, 내가 대학교 때 뭐 했는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어울려? 계속 이 마음이 있으니까 뭐죠? 외로움을 계속해서 자초하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것은 환경이 외로운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외로움을 자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나는 양측인데,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부모님이 편못이란데. 여러분 탄생의 비밀이 한두 집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집이 많았는데 6.25 때 거치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한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으면 결국 이것이 나에게 외로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투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양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벗었어요. 벗다의 히브리는 수르인데요, 이건 제거하다 끝내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곧 벗었다라는 건 미련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 없어요. 여기 대해서 미련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배웠을걸, 내가 그때 가졌을걸. 인생은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곧 벗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곧 벗고. 그래요.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오히려 투구가 불편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 안 믿을 땐 불편한 걸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다 죄 짓고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죄 짓는 게 불편해요. 옛날엔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몸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련을 두지 않고 이제는 곧 벗어.
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죠? 마무리하고 있어요.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칠 단어가 있어요. 매끄러운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적인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볼게요. 매끄럽다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이제 할루크란 말인데, 이 말은 부드럽다, 반반하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있는 돌이라는 게 매끄러운 게 있잖아요. 이렇게 투명 뾰족한 거 말고 매끄럽다, 겉 자체가 부드럽다, 이 뜻인데, 이 할루크라는 단어는 할라크에서 나온 단어예요. 할루크는 반반하다, 매끄럽다인데, 할루크라는 단어는 편하다 혹은 그대로 주어진 분깃을 받다라는 뜻. 즉 이것은 손으로 가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끄러운데 할루크란 뜻은 뭐냐면 그대로 있는 돌인 거예요. 자, 골리앗의 칼과 창은 사람이 만드는 무기잖아요. 근데 이 무기는 분깃으로 받다. 할루크라는 거 뭐냐면 아버지 밑에 거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분깃으로, 후대함으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루크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다윗이 선택한 매끄러운 돌은 모양적으로 매끄럽다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왜 하필 돌일까? 돌 아닌 나무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돌일까? 그것도 5개일까?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 쏘아 올린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쓴 사람이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다윗이 쏘아 올린 돌은 그저 목동들이 쏘아 올린 투석, 슬링이라고 하는 투석만을 의미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골리앗, 그 현실적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여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골리앗을 향해 쏘아 올린 돌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러면 성경에서 돌에 대한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소환시킬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에 총리를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의 신상을, 엄청난 큰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꿈을 꿔요. 철로, 흙으로, 은으로, 금으로 된 모습이 어느 날 돌이 하나 날라와서 다 부서뜨리는데 이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꿈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꿈 자체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이 장면이에요.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 왕이 만든 신상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돌이 하나였는데 그 돌이 태산을 덮는 거예요. 이 비전을 본 거예요. 이 뜨인 돌이란 말은 그 말대로 에어스톤이에요. 공중에서 나온 돌,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에요. 사람이 깎아 만든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a stone was cut off, 이 돌은 cut off 된 것인데 without hands, 손 없이, 사람이 가공됨 없이 깎여진, 하나님이 던진 이것이 뜨인 돌입니다. 즉 뜨인 돌은 어떤 돌이냐? 이 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 하나님이 친히 던지신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 사람에게는 버림받, 다윗처럼 사람에게는 그 돌 자체도
물맷돌을 내가 짐승인 줄 아느냐? 내가 괴나 돼지인 줄 아느냐? 나에게 돌을 가지고 오느니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리빙스톤. 그분이 보배로운, 매끄러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룬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그 돌이 되어, 너희가 이제는 그 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다 같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윗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돌을 가진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돌을 가진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5개일까? 우리는 한번 묵상을 넓혀볼게요. 물론 5개라는 데 꼭 의미를 가지고 여기 대해서 뭐 이것이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당시 근동에 있는 학자들은 목자들이 제구에 놓은 돌을 3개에서 5개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5개를 넣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한 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5개는 적어서 부족하지도 않으며 많아서 낭비하지도 않는 가장 적절한 준비된 다윗의 모습이다. 5은 너무 부족하여 적지도 아니하고 또 믿음이 너무 없어 너무 많아 낭비하지도 않는 다윗의 준비된 모습이 5이라는 말일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성경 주석을 보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주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학자들이 보통 이 주석의 무게를 다는데요,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 장수가 아니라는 데 기인합니다. 우리는 블레셋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골리앗은 블레셋 지파, 블레셋 나라의 가드라고 하는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입니다. 대표 장군이에요. 자, 17장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다 같이요, 가드 사람이라. 즉 블레셋은 5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부터 나오죠. 5개 지파가 어디죠?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이 5개 지파가 모여있는 곳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깃받는 그때부터 지금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고 가장 많이 괴롭히고 가장 많이 음행으로 인도한 땅이 이 블레셋입니다. 바로 블레셋의 신이 다곤과 바알세불인데 성에 대한, 돈에 대한 신이 바로 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통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이 지파가 5지파입니다. 구약학자들은 그가, 사무엘서의 기자는 그가 든 5개는 블레셋을 괴롭히는 바로 그 골리앗과 4명의 또 다른 거인들을 충분히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도다 라는 데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말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블레셋이 완벽하게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5 부족이 무너져 그 5개를 들고 어린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과 끊어치는, 곧 벗는 이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에 과연 보이는 블레셋, 보이는 골리앗에게만 문제가 있을까? 다윗은 보이는 거대한, 키도 저렇게 크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두려워 숨는 골리앗만이 진짜 골리앗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에 대한 그림들을 좀 계속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탈리아 화가인 이 카라바조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천재적인 분인데 뭐 거의 벽화는 이분이 다 그릴 정도로 독특한 아주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1609년에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은 좀 경악스럽고 좀 그렇지만 이게 실제니까 골리앗에게, 다윗에게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그의 머리를 치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그런데 이 카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카라바조는 워낙 천재고 그리고 경쟁심도 워낙 많았는데 이 사람이 운동을 좋아했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내기 운동 같은 걸 잘하고 지면은 견디질 못하는데 한 번은 운동을 하다가 자기가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친 거예요. 그냥 운동인데 근데 너무 격분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그의 평생을 힘들게 말하고 그는 그때부터 죄인이 돼서 유랑자가 됩니다. 유랑자, 그는 그때부터 이방인이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뜻이 유랑자,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그가 죽기보다 싫어했던 도망자의 인생을 샀는데 그를 아꼈던 교황에게 자기가 참회하는 그림을 그림으로 내가 이렇게 참회합니다라는 그림을 헌사하면은 혹시 자기의 살인죄가 면제받을까 하여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그림을 헌사하고 그는 교황으로부터 살인죄를 면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길래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로 카라바조가 그렸던 그림의 이 골리앗의 얼굴이 카라바조의 그때의 그 얼굴입니다. 이 골리앗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지기 싫어하고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했던 자기 자신이 카라바조가 저 얼굴이고, 지금 다윗의 얼굴은 기뻐하지 않는데 저 모습, 침착할 정도의 저 모습은 바로 카라바조의 젊었을 때의 순전한 영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젊었을 때를 기억하며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즉 카라바조는 골리앗이 누구라고 여겼던 것이죠?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배임을 당해야 될 바로 자신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은 골리앗은 꼭 세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골리앗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땅의 우상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세상을 얘기도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골리앗의 뜻은 원래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든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교만하도록 만들었다 너는, 그게 골리앗의 뜻입니다. 골리앗의 뜻은 그래서 유랑자가 되고 이방인이 됩니다. 어느 곳 하나에 진득하게 해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지기 싫어하고 교만하고 경쟁심이 심했던 바로 카라바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그러면 네 개의 돌은 어떤 내 안에 내면의 골리앗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가, 넘어뜨려야 되는가? 여러분 안에는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카라바조 같은 살인 충동이 있고 미워하고 경쟁심이 심하고 지면은 견디지 못하여 내가 최고인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저는 이 대목을 우리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너뜨릴 골리앗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아무리 목사님해도 안 무너져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의 문제, 이게 정말 끈질겨요. 우리 가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음주의 문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끊어도 도무지 이 사람까지도 내 자식까지도 이어지는 이 부분, 이 골리앗 아닙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으로 시작하고 돈으로 끝나는 거예요. 묵상을 해도 돈 문제가 떠올라가지고 묵상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죠? 거기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큰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말씀에 묵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돈 버는 것으로 하나님을 계속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 하나님 없고 병들면 하나님 없고, 나는 부자고 괜찮고 칼과 창이 있고 갑옷이 있고 투구가 있고, 이것이 나에게 골리앗 아닙니까? 어떤 분은 너무 마음이 우울해요.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그게 골리앗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하세요? 의사에게 찾아가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상담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모든 우상을 넘어뜨릴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 익숙한, 그 고난을 뛰어넘고 가난을 뛰어넘는 오랫동안 내 안에 익숙한 하나님의 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 고집을 어떻게 끊어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 교만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어요? 말씀, 그 돌, 생명의 말씀, 그 산두르신 예수 그리스도,
결과가 어떻게 됐냐?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지라. 저는 이 말씀을 저 그대로 적용해서,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제 이마에 박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만 빗나가는 돌들로 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던질 때 이마에 그 돌이 박혀야 되는데 돌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하니까 말씀이 튕겨나오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이게 저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를 아셔서 이마에 돌을 박히는 거예요. 너무 아파 죽겠는 거예요. 몸이 병들는 거예요. 회개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박히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애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애들의 이마에 돌이 박혀야 돼요. 돌이 박혀야지만 그 아이가 주님께 돌아온다니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마에 돌이 박혀야 돼요. 예수의 돌이 박혀야지만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골리앗처럼 쓰러져 넘어져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말씀의 돌이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말씀이 박혀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골리앗 같은 나, 이것이 어떤 문제든 음행의 문제예요, 정욕의 문제예요, 집착의 문제예요, 욕망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내 그대로 받아서 내가 골리앗이었습니다. 내가 목배임을 당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골리앗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개혁돼야지 세상이 개혁됩니다. 세상의 선거도 잘해야 되지만 나는 내가 개혁되지 않는데 무슨 세상 개혁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개혁은 나로부터거든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 뽑아서 개혁시키는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가정과 세상이 바뀌는가? 주님, 내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물맷돌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그 물맷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손에 있는 물맷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성경 다 닫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한번 같이 고백하며, 주님, 내가 다윗처럼 일어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골리앗이든 외면의 골리앗이든 내가 다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왜 그렇지요? 주가 주신 능력, 내가 가진, 내게 주신 그 매끄러운 돌 5개로, 그 물맷돌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사람을 뛰어넘고 칼과 창과 갑옷과 여기에 한계를 고백하며 물맷돌을 돌려보세요.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아멘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겸손히 두 손 들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을,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물맷돌 되어 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넘어져야 되고 목이 베어져야 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의 골리앗이 있고 내 것으로 치부하는 골리앗이 있고 집착의 골리앗이 있고 돈의 골리앗이 있고 음행의 골리앗이 있고 술의 골리앗이 있고 세상을 즐기는 골리앗이 있고 다툼의 골리앗이 있고 상처의 골리앗이 있고 내 안에 자기 비하의 골리앗이 있어 도무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며 늘 두려워 숨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게 주신 그 돌로 하나님 예비하신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뜨인 돌, 그 예수의 돌, 우상을 넘어뜨릴 그 돌, 모두 우상을 파괴할 그 돌 내게 주셨사오니 주님,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양측입니다. 오늘 이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뭉칠 하나님 이 물맷돌을 돌려 마침내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이마에 박혀 그 말씀이 이마에 박힘으로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이 아니라 5개의 돌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아버지, 우리 가정에 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 돌을 날려 주시옵소서. 그 돌이 내 이마에 박혀 아버지 완벽하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나온 종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종들이 다윗입니다. 종들에게 사람을 뛰어넘게 하시고 두과 갑옷과 칼과 창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윗임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골리앗, 환경적인 것, 외부적인 것, 세상의 우상들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종들을 주님 너무 잘 아시죠?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나는 잘 모를 때가 많은데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보이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내가 손에 쥐어야 될 그 매끄러운 돌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양치기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내가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병이 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듯이 주님, 나에게 주님 그리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구속의 재료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이 조약돌을, 이 물맷돌을 돌리는 다윗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는 종들에게 이 다윗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골리앗,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골리앗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이슬비처럼 하나님 종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종들을 기억하시고 격려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성경에 나온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오히려 약지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에 혹이나 기대하지 않거나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주님, 다시 이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떠나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